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에 앞서 긴급히 택한 백성인 노아 일가족과 자연계에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각종 짐승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제 노아가 그의 가족과 구별된 온 짐승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큰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심판도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것 같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면 되는 겁니다.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니까. 오늘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좀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지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누구를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달라고 할 때 그 멸망의 시간표에 기다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의 사역보다 인류 구원 사역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세 때도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서론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게 악한 세대, 당연히 멸망해야 될 세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이제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너희한테 보내줄 거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짐승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지만은 누가요? 저 바로 모세 때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7씩, 여기는 2씩이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주로 초식 동물에 가깝고 부정한 짐승은 주로 육식 동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개체수를 맞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좀 정결한 것이니까 앞으로 음식과 또 뭡니까? 제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리라. 이 말은 그 씨를 온전히 살아남게 하려고 하니까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뭐요? 2쌍씩 이렇게 남겨놔라고 하셨다고 한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7일 전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 들어간 거야. 일주일 동안을 밖에서 동물원 원숭이처럼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40주야의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되면 됩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는데 내 말을 다 따랐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인생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 인생에 핑계대지도 말고 내 주님이 맡기신 거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쉬웠겠습니까? 무엇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인생보다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보다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요? 주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냥. 6절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600살이니까. 이때까지 산다는 자체가. 자,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도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제 7일을 방주에서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 7일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그 7일을 지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밖에서는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비 오잖아요. 야, 비 오냐? 야, 쪽팔린다. 야,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뭔데, 비가 뭔데? 막 이렇게 축제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신앙이 안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이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휴거 한다고 이렇게 기다려서 흰 옷 입고 기다릴 때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아는 말씀을 믿었다 칩시다. 아내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무모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의 한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 뭐 하는 건데? 야, 네 말이 되냐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갑니까? 네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깨어있는 우리에게 이때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7일을 그 비가 안 오는 가운데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드디어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를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600세가 되던 그 해의 2월 17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쓰듯이 이제 뭡니까? 언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않는 저 10년의 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바다나 호수나 강에 있는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지하수까지 물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질 수 있는 건 다 터진 거야. 그냥 크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총동원하신 겁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이것도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엄청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창조 이튿날 2일째 지구를 외부의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왔던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땅과 하늘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물은 다 터져가지고 나온 겁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올해 여러분 봤죠? 비가 그렇게 오니까 이 정도 비도 아닌데 그냥 막 물이 잠겨요,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물에 그냥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주 끔찍한 거죠.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요, 어떨 때는 어떤 자비도 없이 아주 냉정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택한 자인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요. 저는요, 강단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봐나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시아라는 한 인물이 참 귀하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믿음이 생기기 원하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노아의 그 믿음처럼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이 홍수를 대비하듯 이 시대의 심판을 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